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휴전이지만 그래도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하면 머지않아 남북이 나는 통일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더 우리가 열심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목격해 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고 이번에 전쟁 위기 일촉즉발에 하나님께서 강군적으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무드로 다시 돌아서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머지않은 날 통일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4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니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여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유다 나라가 망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유다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현장에서 당시에 이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마지막 왕이었죠. 그 왕이 9년 동안을 통치했는데 이 왕이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수도를 완전히 점령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을 눈을 뽑아 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30여 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되죠. 이런 역사는 성경을 보면 쭉 기록이 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 정복이 돼가지고 있는 상태에도 이 시드기야 왕은 뭔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을 통해서 이 민족을 건져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여기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임하여 이르시되 2절 보세요. 2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거야. 이 성이 어떤 성이죠? 이 성이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네가 왕궁을 가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다? 불타겠다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앞에? 왕 앞에 지금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담보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런 이 현장에서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서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생고생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자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구하는 겁니다.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오늘 같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뭐 나라 대통령에게 무슨 만나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대로 얘기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자기 신변을 위해서 거짓으로만. 초창기도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면요, 참 왜 권력자들에게 그런지 몰라요. 사실대로 직구하면 될 텐데 아부성 설교를 하는.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주니까 말씀을 그대로 예레미야에게, 이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지냅니다. 그 일은 그대로 성취돼서 다시 그들이 이제 본국에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지 않냐고. 자,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직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그 일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번 이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 우리 경제력이 우세하니까, 무슨 전쟁 무기가 우리가 월등히 북한보다 강하니까 그것 가지고 전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전쟁 무기로, 재래식 무기로 따진다면, 뭐 또 최현대식 뭐 원자폭탄 이런 것들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안 돼요. 아무리 남한이 뭐 무기가 군사력이 많고 한다 할지라도 원자폭탄 하나만 딱 던지고 나면 끝이잖아요. 무슨 뭐 전쟁 무기가 필요 있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종들은 그걸 알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느낄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그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저는 개인적인 소원이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은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기회가 되면 저 이북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남북이 하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70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이산가족들 보십시오. 저도 이산가족들을 이렇게 많이 봤어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언제나 밥을 먹으나 뭐하나 돈을 버나 항상 자기의 고향 북한 땅, 황해주, 평안도, 저 한경도, 그걸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신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을 처리하셨단 말이에요. 자, 구약에 한번 보세요.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사사시대 보세요. 민족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450년 동안을 어려움 당합니다.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고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런데 사무엘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어린 사무엘이 실로에서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그가 그 백성들의 리더가 되면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이 사울 왕을 세우고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왕을 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사무엘상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23절 22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구의 인칭? 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그랬는데 나는 누구예요? 그렇죠. 사무엘 자신은 너희는 누구겠어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인지. 누가? 사무엘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것인지. 24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누구를 섬기라? 사무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쉬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예요? 밤새도록 24시간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도 늘 생각 속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450년 동안을 사사시대 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옆구리 가시가 찔려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늘 내 사랑하는 조국이, 내 민족이 늘 내 가슴 속에 담겨 있을 것인지.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당에 오셔 이날 아침만 그냥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기도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는 항상 자녀들이 뭐예요? 담겨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안지나 서나 늘 자녀들에 대해서 가슴에 담겨 있어.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말만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그 민족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50년 가까이 사사시대 암울한 시대를 보냈던 그 이후에 왕을 세우게 되고 그 왕이 사울왕이었지만은 이어지는 다윗과 솔로몬 보세요. 이스라엘을 기도합니다. 솔로몬 같은 경우는요, 성전을 지어놓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그 긴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할 때 자연의 풍요가 없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다 그거 보지 못하지만. 자, 다음에 보십시오. 에스더라고 하는 모르드게 에스더가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사건을 통해서 그 유다 민족 전체가 완전히 말살되려고 할 때에 모르드게는 이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됐는데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을 때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던 이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에스더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더서 4장을 한번 보십시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 모르드게 자기 삼촌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유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여 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삼촌에게 말한 그대로 나도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이 말은 당시 아하스의 왕을 이렇게 모실 때에 왕이 말이죠. 왕후 들어오시오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규례를 어긴단 말이에요. 이 왕의 규례를 어기는 것은 어떻게 해요? 왕후에 파직될 수도 있고 완전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일사각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아하스의 왕이 그를 들어오라고 할 때 가는 거예요. 왕후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경복궁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 보면은요 왕이 자는 데가 왕후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왕이 이제 필요하면 왕후를 이렇게 해가지고 침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잔치에 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기고 내가 왕한테 들어가겠습니다. 왜 당신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금식하면서 내가 삼촌의 얘기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경 죽느냐 사느냐 하는 하만의 그 계략에 의해서 전체 완전히 말살되는 그런 위경에 있는데 나는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에스더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비록 포로 잡혀왔지만 다니엘은 하루에 창문을 3번씩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 거기도 뭐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랑 마찬가지입니다.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그런데 정말 이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고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단정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건 죄송한데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기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교회 기도하는 교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이기는 모이죠. 기도원들 저도 한때는 기도원들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 지금도 근래는 내가 못 갔지만 청계산 기도원 이렇게 가봅니다. 작년에 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가봤어요. 기도해. 금요일날 조금 와요. 여기 지금 가까운 갈멜산 기도원 가보면 매번 집회를 하느라고 말이죠. 목사님들 세워가지고 집회를 갖다가 하루에 3-5번씩인가요? 해요. 그 집회를 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나 깊은 기도 부족한 것이죠. 가볍습니다. 기도 때 왕 떠들고 한다고 하는 그 통성기도 하십시다 하는, 물론 우리도 통성기도 하죠. 그러나 깊은 주님과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서 생명을 담보하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주님은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 그들에게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기도했다 하고 생색내지 말고 깊은 기도를 드리라.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소개했던 사무엘의 기도, 에스더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이 사람들이 말이죠. 무슨 군중 집회하면서 하는 기도 아니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잖아요. 나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말은 가슴 속에 나는 이스라엘 이 민족을 가슴에 담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을 가슴에 담고 있는 것 자체로만 가지고 또 하나님은 감동을 가지신다. 그래서 전쟁이 지금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조국 대한민국, 마치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자녀들을 담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렇게 유지해 가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이 예레미야처럼,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이르시되 그러면 그 예레미야에게 하는 그 한 2000 몇백 년 전에, 2000 한 5, 60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했던 말로 듣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 성경입니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예레미야가 돼서 말씀을 받고, 아 그렇구나, 내 민족이 내 가슴 속에 담겨있다. 내 사랑하는 이 중보자의 기도들이, 내 자녀들이, 내 이웃들이 내 가슴 속에 담겨있는 그런 시간이다.